예전에 우리 군에서 휴가 나올 때 제가 저 전방부대에서 수도권으로 들어오면 그 헌병들이 쫙 그 버스 쓸 때마다 올라와서 쭉 훑어보 내려갑니다. 이렇게 쭉 한번 돌려오고 가요. 왜냐하면 이제 몰래 빠져나온 사람, 탈영한 사람 찾느냐고. 근데 그 사람들은 하도 그걸 많이 보니까 딱 보면 이 사람이 수상하다면 딱 지적해서 끌고 내려가거든요. 뭔가 수상해요. 제가 이제 중국에 저 길림성 갈 때, 길림성에서 저 장백 마을 그 북한 접경까지 가는데 그 검문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몰래 가는 거거든요. 이제 검문소 갈 때마다 공안들이 올라와서 딱 합니다. 그러면 역시 불안하거든요. 표시가. 어떤 머리가 딴 데 들어가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딴 데 치다보든지. 그 사람들은 딱 올라와서 한번 이렇게 훑어보고 수상하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럴 때 굉장히 불안해요. 이제 내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길을 걸어갈 때도 뭔가 이렇게 도둑놈이나 좀 뭐가 지금 수배자나 이런 사람들은 벌써 다니는 폼이 다릅니다. 폼이 달라요. 이상해요. 왜 이 말씀드리냐? 여러분들 완전 복음 아니면 표시납니다. 진짜 완전 복음 아니면 표시납니다. 우리의 건강은요, 완전 복음 될 때 건강한 거예요. 완전 복음 돼야 건강하지, 완전 복음 안 되면 분명히 완전히 아니라는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이 우리에게 진짜 복인데, 갈라디아 2장 20절이 이거 얼마나 복입니까? 나가 있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거든요. 완전 복은 뭡니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나의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로, 이게 완전 그리스도 안 되면 이것 때문에 표시나요. 이것 때문에. 자, 그럼 보세요. 이게 나 말고 우리 다른 사람 보십시다. 다른 사람을 우리가 볼 때 일단 점검하면 보세요. 그 사람들의 가만히 오면 행동이 달라요. 행동을 보고 알아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로구나.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있긴데 희미한 사람이로구나. 표시가 나잖아요. 행동으로. 조금 더 알 수 있는 것은 말 들어보면 알아요. 말. 다른 사람이니까 이건 드러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은 속에 있는 건 몰라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이게 바깥으로 드러나야 알아요. 드러나. 이게 드러난 걸 알지 속에 있는 건 몰라요. 그러니까 저 사람 속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속이 행동으로 드러나거든요. 말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한 5분만 같이 있으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한 게 요거 가지고 진단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60장 이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은 전 세계 현장이 이게 없거든요. 그리도만 없거든요. 그래서 어둠이다 캄캄이다 하는 것이 알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은 이 흑암이라는 것이 세상을 장악하다 보니까 문화도 그렇지만 환경 자체가 이게 어둠이요.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드러난 게 뭐냐?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보여줘. 저 사람이 저런 환경에서 사는구나. 저 사람이 저런 문화 속에 있구나. 이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를 만나도 그렇고 종교인을 만나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만히 들어보면 그리스도를 가지고 딱 보면 이게 보여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 그 나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나는요, 그건 내 생각이 나를 알아요. 이거는 남은 몰라요. 난 알지 내 생각을 알잖아요. 누가 내 생각을 압니까? 아무도 몰라. 그런데 나는 내 생각 알아. 여러분들 그 생각 자체가 바로 여러분의 상태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이 아니면 분명히 내 생각이요. 나와요.
그럼 이게 내가 그리도가 안 돼서 결국 내 생각이요. 창세기 3장이요. 그래서 생각이 딱 나는 모든 게 내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나하고 안 맞으면 기분 나쁘고 나한테 뭐가 되면 이게 막 속상하고 나거든요. 속상하고 기분 나쁜 게 뭐냐? 결국 그리도가 안 돼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왜냐? 나를 건드렸으니까. 내가 속상하잖아요. 내가 기분 나쁘지. 왜 그래요? 내가 그리도가 안 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생각만 그랬으니까 마음 상태가 그래. 그럼 머리는 알겠는데 마음은 안 드는 거야. 알겠는데 마음은 안 돼. 그 내 상태거든요. 알겠는데 말이야. 마음이 안 따라줘. 내 상태예요. 왜 그래요? 그리도가 안 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드러난 건 나중이고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이걸 우리가 병든 상태가 된다면 여러분 병든 걸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병드는 걸 놔둬보세요. 마음이 병든 걸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갈수록 심각한 거예요. 심각할 수밖에 없어요. 심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암 검사를 자꾸 미리 하는 것은 초기에 진단해서 그걸 치료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암이랑 자꾸 자라가는 건데 그걸 내버려두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뭐 사기 말기가 돼서 그땐 다 드러나니까 이제. 근데 드러나기 전에 내 속에 조그만 건 모르거든요. 진단은 아예 몰라. 진단은 곧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에서 알아요. 이게 내 마음 상태고 이게 내 영적 상태예요. 그렇잖아요. 어딘지 여러분 평상시에 다 생각이 말이요. 이게 영 아니요. 하나님 말씀과 안 맞죠. 복음하고 안 맞는 말이요. 그러면 그건 내가 병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도고 맞아야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내 생각이 그리도와 맞아야 돼요. 왜냐? 이 그리도는 하나님 66권의 말씀이 그리스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과 맞다는 것은 그리도고 맞는 거고 내가 그리도와 맞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맞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도 안 맞지 그리도가 안 맞지 그건 당연히 상태가 병든 거예요. 영적 상태가 병든 거예요. 사람이요 영적 상태가 병들면 결국 문제는 뭡니까? 나를 몰라. 이게 병들수록 나를 몰라. 이거 알면 되는 이걸 몰라. 내가 병든 걸 몰라.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참 이게 참 골치 아파. 남은 얼마나 잘하는지 자기를 몰라. 남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말을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나는 몰라. 남에서는 생각으로 막 율법으로 쪼는데 자기는 율법주의라는 걸 몰라. 그렇죠? 맞다 틀리다 이건 잘하는데 자기가 그 상태인 걸 몰라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게 영적 병든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저합니까? 옳고 그른 거 바르게 하려고 613개 율법까지 만드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봅니까? 몰라요. 남만 알지. 영적 상태가 병들면 나를 모르고 남만 안다니까. 이것만 보고 뭐라는 거야. 이것만 보고. 저 사람 왜 그래 저거. 저 사람 말 듣고 말이요. 또 다른 사람 말 듣고 상처받아가지고. 내 상태가 상처받을 수 있는 마음 상태니까 이게 되면 상처받을 일이 없는데 상처받을 수 있는 내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사람 말에. 그러니까 사람 말에 거들리니까 오면은 나 상태는 안 보고 왜 그래야 말아 교회가 막 사람들이 이상해. 목사님 왜 그러고 장로님 왜 그러고 권사님 치사님 왜 그러지? 이래 된다니까요. 왜 그러지? 하는데 그게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래 이거? 이게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왜 그러지? 이거 자기를 모른다니까. 이게 우리들이 진짜 치유받으려면 이게 치유받으려면 다른 거 없어요. 진짜
이거는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외에는 길이 없어.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나를 넘어서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나라는 것은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로. 맞죠? 창세기 3장 15절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근데 우리는 어떤 때는 내가 보는 나, 다른 사람이 보는 나, 여기에 굉장히 민감해. 나에 대해서는 내가 굉장히 민감해. 그러니까 스스로 누가 뭘 했나, 스스로 우울하고, 스스로 뭔가 자꾸 자기 스스로 빠져버려. 스스로 내가 나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나를 잘 압니까? 모르는 거 많아요. 진짜. 근데 스스로 나에 대해서 내가 자꾸 막 이상하게 자기 정체성도 놓치고, 자기 가치도 놓치고, 자기 존재감을 놓치고, 계속 자기에 대해서 속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는 나, 이런 다른 사람이 보는 나에 대해서 이게 심각한 사람은요, 누가 뭘 했나? 다른 사람이 나를 괜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한다고 말하고, 나를 신경 쓸 만큼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 없어요. 여러분, 나도 신경 쓰기 없는데 남의 그렇게 관심 쓸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자꾸 사람들이 나한테 뭘 한다는 거예요. 왜냐? 심각한 상태가 하면 그래요. 자꾸 교회 가다 보면 다 사람들이 남 보고 뭘 한다고. 누가 뭐랬어요? 자기 보고. 근데 심각한 상태가 왜 그래요? 자기 상태가 병들어서 그래요. 자기 상태가. 여러분, 내가 나 모르고 다른 사람이 나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셔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들어가면 끝이요. 내가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창세기 3장 15절은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돼요. 맞죠? 창세기 6장에 아무리 시대가 다 멸망당해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 끝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수준을 보고 이 안에 들어간 게 아니요. 야, 방주에 들어올 때 그래도 야, 네 행동을 보니까 방주에 나가. 너 보니까 들어와. 그런 하나님이 아니요. 거긴 냄새 나는 것도 들어와. 짐승 냄새 나는 것도 들어오고 별거 다 들어왔어요. 오만 때만 다 들어왔다니까. 하나님은 그 안에 다 들어가게 하셔서 이 안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든지 생명 있는 자는 다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생명을 보존하려고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수준 보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걸 주셨는데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면 끝이다 이 말이에요. 맞죠? 아브라함이 자꾸 세상 것 따라가면 세상 것 따라가서 성공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게 세상 가면 성공하네. 바벨탑 쌓는 것처럼 내가 갈대우리에서 뭐 세상 거 해봤자 부자 되고 성공할 수 있겠죠. 물론이에요. 그것 말고 세상에 그런 거 성공하는 거 말고 세상 부자 말고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가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네가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복을 주어. 여러분들이 이 속에 들어가야 될 것을 우리는 자꾸 내가 성공하려고. 참 그 사람은요. 참 이게 우리의 상태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굳어요. 그리스도 놓쳐버려. 금방 생태가 이게 나야 금방. 우리 그래서 제가 참 이게 안 게 성경 60주권은 복음인데 그 복음은 완전하고 모든 건데 문제는 뭐냐? 내게 복음이 안 되니까 자꾸 이유가 많아. 탓이 많아. 뭔가 때문에가 많아. 때문에가. 이게 많아. 하여튼 많아. 어째 이유가 많고 어째 이렇게 뭔가 탓이 많아. 난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고 나는 뭐 때문에 안 되고 난 환경이 안 좋아서 뭐가 안 좋아서 무엇 때문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복음 딱 들어가니까 때문에가 아니라 지라도 그러잖아. 지라도 그러잖아요. 이게 복음의 사람이요. 은혜 받는 사람.
망할지라도 죽을지라도 나는 복음은 충분해. 그래서 이게 되려니까 여러분들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는 이 체질되는 게 오직이 하나님이 오직을 만들려고 계속해서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시키는 거예요. 오직 만들려고 오직. 근데 신기하죠? 오직이 뿌리 체질되는 사람은 이게 누림이 되니까 오직을 들으면 들을수록 누림이 되니까 행복한데 이게 싫은 사람은요 각인된 자체에서 뿌리 내리기가 힘들어. 왜냐? 아는데 내 머리 아는데 뭐 아는데 다 아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오직 소리면 짜증나고 신경이 나요. 오직 복음은 충분해. 복음 모든 것이요 복음으로 끝났어. 그 얘기만 들으면 짜증나요. 끝났다는데 왜 나는 끝나냐 이 말이요. 끝났다는 게 이겁니까 하나님? 끝났다는 게 지금 내가 이게 아픈 게 끝난 겁니까? 끝났다는 게 나 이렇게 지금 돈이 없는 게 끝난 겁니까? 다 끝났다는데 내가 지금 망하는 게 다 끝난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짜증나요. 거기다가 한마디 더 하지. 오직 있으니까 주만 바라봐 기도해. 내가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하는데 내가 오직을 안 붙잡았습니까? 오직 붙잡았지. 기도했죠. 그런데 뭐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맨날 새로운 것만 찾는 거예요. 좀 새 것 좀 들려주세요. 맨날 한 말 하지 말고 저 오해는 안 들어본 얘기 좀 해주세요. 안 들어본 얘기. 맨날 그 오직 복음만 얘기하지 말고 좀 안 들어본 얘기 좀 얘기해 주세요. 그게 갈라디아서 아닙니까? 그게 갈라디아 교 아닙니까? 바울이 하도 이게 야 너희들이 이상하다. 참 그 이상한 그 기가 가리워서 이상한 말에는 홀가닥 넘어가지고 바울이 그랬다니 넌 참 이상하다. 우리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 없는데 어째 다른 복음에 이상한 거는 그렇게 기만 살살 긁으니 그렇게 좋아서 넘어. 여러분 복음 아닌 종교는요 종교는 훨씬 우리에게 은혜가 많아요. 복음이 안 된 사람 종교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종교는 다 소통하거든요. 종교는 다 통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종교는 통하니까 이건 예수 믿든 안 믿든 신앙이 좋든 안 좋든 다 통하니까 종교는 다 좋잖아요. 그러지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지. 그게 맞죠. 그게 맞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또 여기다 포커스 맞추고 치유받아야 돼. 치유받아야 돼. 치유받아야 돼. 저거 영적 문제 치유받아야 돼. 야, 또 그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치유받으는 말이. 그러니까 다락방 메시지 나오다가 치유 메시지 나오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신났는지 이게 인저 나왔냐고. 참 우리 다락방 치유받아야 돼. 치유받아야 돼. 치유받아야 돼 하는 자기는 치유 안 되고 치유받아야 돼 이런다니까. 치유는 내가 받아야 되는데 치유받아야 돼. 저거 보니까 저 행동을 보니까 치유받아야 돼. 저 말을 들어보니까 치유받아야 돼. 그 치유받아야 돼 하는 자기 상태를 몰라. 저거 치유받아야 돼. 저거 영적 문제예요. 그저 영적 문제 하는 자기가 영적 문제는 모르고 남 영적 문제는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참 복음 앞에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뭔 말이 있습니까? 할 말 없으니까 우리가 하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복음 가진 것도 은혜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은혜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치유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복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걸 여기지 아니하노라. 은혜의 복음.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흑암이 무너지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탓하던 것, 뭐요? 환경. 특히 우리 환경 치유는 뭐냐? 환경에 탓하는 거 있잖아요.
속지 마세요. 아이고, 나는 가난한 환경, 막 나는 질병 때문에 막 이런 환경 있잖아요. 막 싸우는 집안의 환경, 그렇죠? 큰 이유가 많아. 아유, 우리 집엔 가난하고, 우리는 병자 먹고, 우리 집 맨날 저 속 썩이는 사람 때문에 싸우고, 우리는 뭐가 어떻고, 뭐. 자꾸 그게 탓하다 보면 결국 탓하고 있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탓하면서 계속 자기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 은혜 받아야 하나님, 아무리 그럴지라도, 환경이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아무리 내게 환경에 병이 온다 할지라도, 죽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이렇게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저는 주의 은혜로 삽니다. 주의 복음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게 꺾어지고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복음 앞에 무너지고 꺾어져야 돼요.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니, 지금 237 현장인데 이게 237 현장 아닙니까? 어둠 현장 아닙니까? 흑암 현장. 그런데 이건 66권 이 성경은 지금 2021년도 20년대 쓴 거 아니에요. 코로나19 시대 쓴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코로나19 시대 쓴 게 아니라니까. 그 이전부터 벌써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 800년 전에 기록된 얘기 아닙니까? 그 옛날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벌써 흑암이 가득한 세상이라면 지금 내가 코로나 때문에 뭐 때문에 핑계를 대야 됩니까? 내가 코로나 때문이라는 게 맞는 말이지만 때문에 하고 있는 내 영적 상태를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가 코로나보다 더 셉니까? 그리스도가 그렇게 대단하냐고요. 우리는 자꾸 그리스도를 놓치니까 그게 대단하고 크게 보이니까 때문에 자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진짜 복음 되면요, 일단 마음이 편안하고요, 마음에 여유와 평안은 있어요. 뭔가요? 뭔가 사람이 불편하면요, 말하는 것도 불편하고 행동하는 불편하고 뭔가 불편해. 뭔가 힘이 불편해요. 여러분, 진짜 힘 있는 사람은요, 말 한마디 해도 힘이 달라요. 말이 힘이 있어야 되지. 말이 힘이 없어. 말이. 저 뭔 말하는 거예요? 저 무슨 말이요? 왜냐면 힘이 없으니까. 힘 있어 보세요. 여러분, 말도 힘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병든 사람일수록 말이 힘이 없잖아요. 모기 소리처럼. 그냥 여러분, 어디 가도 당당해야 돼. 그리고 걸음도요, 늙어서 아프니까 걸음도 그렇지만 평상시 건강한 사람은 걸음도요 활기차야 돼. 병든 사람 맨날 쓰레빠 끌고 다니셔 직직 끌고 다니고 계십니다. 그거 다 무기력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일하겠어요? 게을러요. 일 못해. 이 힘든데 어떻게 일합니까? 다 귀찮지. 여러분, 영적인 힘이 생겨야 경제도 회복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라고 하지 않아도 일이 열심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부지런해요. 복음만 있으면. 복음 없으니까 가난하지. 게을러서. 다 귀찮아. 힘 없어요. 다 귀찮아. 복음 가져보세요. 당당하지. 뭐가 일이 그렇게 물러설 게 뭐 있습니까? 하지. 승리합시다. 우리 승리해야 돼. 복음 가지고요. 아이고, 다 들어갔네. 없네. 전 여러분만 보고, 지금 안 보이니까 여러분만 보고 얘기하는데, 진짜 보이는 여러분들 좀 고개 끄덕끄덕 해주셔야 이거 같은. 사람도 거의 없는 데다가 왜 나왔어 그렇게.
자, 뭐 여러분 저 힘도 날 때 같이 힘내야 될 거 아니요. 아싸 하잖아요. 화이팅 하잖아요. 그 표시가 그거 아닙니까? 아멘 하는 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장구 쳐야 뭔가 힘이 있지. 그렇잖아요. 혼자만 소리 꽥꽥 지르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복음. 복음은 위에서 왔다 이 말이에요. 은혜의 복음. 위에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위에서부터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가 복음이에요. 위로부터 온 거예요.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복음이에요.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완전히 멸망 상태였을 때, 우리가 완전히 흑암 상태였을 때, 완전히 병든 상태였을 때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려고 찾아오셨다니까. 찾아오셨어요. 맞죠? 그것은 하나님이 이걸 하실 때 그냥 보낸 게 아니요. 약속을 하고 보내신 거지.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약속을. 하나님 약속대로 하신 거예요. 약속이요. 내가 보내주겠다. 너에게 내가 구원자 메시아 보내주겠다. 내가 그리스도 보내주겠다. 그 약속이 실현된 것이에요. 하는 약속이. 아멘. 약속대로 오신 거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약속대로 오신 거예요. 약속대로. 그런데 우리에게 오신 이 약속, 메시아, 이 은혜, 이 복음은요, 이거는 가치가 이게 은혜의 가치가 그렇게 값이 없습니까? 이 가치는요 계산할 수 없는 가치요. 이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선물이라 하지만 이 선물은요, 하나님 주신 선물은 계산할 수가 없어. 은혜의 선물이라 이게. 맞죠? 아니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이 은혜의 선물인데 이걸 누가 자랑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자랑할 수 없는 은혜요. 하나님 주신 것은. 그죠? 참 생각하면 얼마나 이 감사한지.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이 얼마나 축복이냐. 이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야. 완전한 복음. 그리스도가 완전한 분이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게 다 있어요. 충분하고 모든 거 다 있어. 이게 우리에게 오직 하나로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로. 이 땅의 모든 문제 해답 오직 그리스도. 모든 현장 살려 오직. 그래서 오직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 오직은 모든 거 움직일 수 있는 게 오직이에요. 그래서 노바디 현장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가진 거 오직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오직이 있어. 근데 오직은 에브리바디. 모든 거 할 수 있다 이 말이요. 가진 게 없어. nothing. 근데 everything. 모든 거 할 수 있단 말이요. 그게 오직이에요. 오직이에요. 오늘 치유되려면요, 이게 여러분 속에 진짜 들어가야 돼. 복음이. 치유는 복음 아니면 안 돼. 진짜 창세기 3장 복음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주셨다니까. 재앙 막는 길 이거밖에 없어요. 네피림 끊어버리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맞죠? 이거밖에 없어요. 가치를 알아야 돼. 가치. 불신자가 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들어보세요. 조금만 얘기해보면, 말 들어오면 전혀 예수 믿지만 예수의 가치를 몰라요. 예수 믿는데 예수의 가치를 몰라. 말 들어보세요. 예수 가치를 몰라. 아직도 예수 가지고 이용하지. 가치를 몰라요. 자기를 예수한테 드릴 생각 안 하고 예수도 자기가 몰라가 얻으려고 하는 게 그게 기독신자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내 예수 믿었더니 뭐 복 받고 이번에 응답 받았고 이번에 뭐가 역사가 났고 뭐가 됐고 계속 그것만 얘기했지 하나님 주신 것을 예수님께 드릴 마음은 없어요. 얼만큼 가치가 있었느냐? 예수님 진짜 믿으면 주여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겠습니다 할 만큼 여러분들이 가치를 알아야지. 그렇죠? 그게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아닙니까?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가치라는 사람이 생명을 걸지 어떻게 생명을 겁니까? 예수님은 나 살려주려고 자꾸 내 생명, 내 육신 생명 유지하려고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육신 생명을 바칠 만큼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찌라도요. 그게 찌라도요. 그게 찌라도요. 가치라니까 하는 얘기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가난한 환경에 절대로 여러분 이거 복음 놓치면 여기에 상처받아요. 이것 때문에 평생 고생해요.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기도 제목이 계속 나오잖아요. 기도 제목이. 이것 때문에 나온 기도 제목 있잖아요. 무슨 제목입니까? 하나님 가난 문제 해결해 달라고 나에게 돈 주셔야 돼요. 내가 이게 돼야 돼. 이거 돼야 돼요. 이게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 사람이 아직 복음 같이 아는 사람입니까? 하기야 뭐 어린애는 그럴 수도 있어요. 애기는 뭐 하기야 어릴 때는 막 장난감 사줘 뭐야죠 뭐 과자 사줘도 또 사달라고 과자 사줘 이 큰 봉지인데 한 개만 좀 싫어하고 다 갖고 안 주지. 그 애기지. 애기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러나 애기니까 아직 복음이 뿌리는 안 내렸잖아요. 복음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오직 복음 충분하고 완전하고 그래 되면 가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복음 가져야 여러분 가난이 무너지고 꺾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 가난 문제가 해결되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근데 자꾸 복음을 이용해가지고 가난 문제 해결하라고 하는 거지. 뛰어넘어서 내가 복음 붙잡으면 그게 당연히 되는 게 그게 하나님 말씀하고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요. 자, 복음은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능력. 이게 힘이요. 힘. 여러분 힘 있다는 말은 내가 여유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진짜 오직 복음 이 능력을 하면요 여유가 있어. 말도 여유가 있고 행동도 생각이 다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다. 평안하다는 말이에요. 사람 평안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게 없으면요 여유가 없어. 불안해, 두려워, 조급해, 초조해져. 뭔가 이렇게 자꾸 쫓겨 막 이거 빨리 돼야 되는데 이거 빨리 어디 막 그러니까 기도 제목도 막 금식 기도해야 되고 막 해야 돼. 막 지금 불안해서. 여러분 진짜 복음 되면요 여유가 있는데 그럴지라도 죽을지라도 망할지라도 저는 오직 복음입니다. 그게 힘이에요. 여러분이 그 힘을 가져야 돼요. 그 힘에 참 하나님은 신기하시지. 평안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불신앙하는 자에게 주는 일이 없어요. 불안하고 조급한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평안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거지. 그 여러분 평안의 복음을 가지셔야 돼. 그래서 나는 왜 안 돼? 되는 게 없어요. 뭐 나한테 되는 게 없어요 하고 있는 그 상태가 지금 영적 상태가 병든 거예요. 근데 저는 되는 게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 되어지게 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되어지게 아니할지라도 나는 복음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이 돼야 돼요. 맞죠? 자 보세요. 저는 이 힘이 얼만큼 힘이 있는가 증거를 보였잖아요. 그 힘이 이게 베드로가 가진 나의 복음이야. 나의 복음. 여러분 이 나의 복음의 능력이 얼만큼 능력이 있는가 보세요. 금은에 비교됩니까? 저 창세기 3장 안에 빠져있는 저 현장에 저 영혼을 살리는데
금과 은혜, 돈의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사람을 일으키게 한 거예요. 금, 은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저는 이 치유사역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237 치유할 수 있는 이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금과 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복음, 내게 있는 그리스도, 이 능력이 저 가난을 꺾어버리고 질병을 꺾고 영적 문제를 꺾을 수 있는 그 능력, 복음의 능력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이 복을 말하노니 증거하노니 일어나라. 아멘입니까? 제가 여러분들 무슨 경제 문제 해결하려고 여기 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질병 고쳐주려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복음만 말했는데 복음의 능력은 뭐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더라 이 말이요. 복음의 능력은 치유가 일어나더라 이 말이요. 아멘입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 중에 참 신앙 고백하는 그 소리 들을 때 내 마음에 감동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 참 저 집사님이 저렇게 복음 듣더니 인생이 저렇게 바뀌어지는구나. 아, 저렇게 찌라도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이게 참 감사하더라고. 알잖아요, 그분의 인생을. 근데 내가 들을 때마다 감사하다. 그랬더니 간증도 이렇게 시켜보고 싶지만 또 그것도 시간표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참 그런 신앙 고백하는 소리 들으면 야, 하나님 제가 그래도 복음운동에 헛되지는 않았거든요. 이 복음 듣고 들어갔네요. 복음에 들어가니 저렇게 사람을 바꾸네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정말 감사해. 그 소리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해. 그런 간증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 나도 하나님 쓰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복음만 말했는데 참 하나님 저렇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리는군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해되세요? 그게 주의 종의 기쁨이요. 그게 전도자의 기쁨이요.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 가난한 문제 해결자 그것도 없어요. 근데 그분은 뭐냐? 찌라도라는 신앙을 가지니까 얼마나 난 보여요. 살아나는 게 보여. 여러분들이 진짜 이거 진짜 돼야 돼요. 아멘? 근데 이거는요, 이건 능력이 언제 나오느냐? 이 능력이 복음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올 때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히브리서 4장 2절에 믿음이요. 나의 믿음. 나의 복음이 나의 믿음이 돼야 돼. 이건 나의 믿음 안 되면 안 돼. 아빠 믿음, 엄마 믿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목사님 믿음 되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이야. 나의 믿음. 나의 믿음. 나의 복음, 나의 믿음. 하나님 믿음 가지고 역사하신다니까.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믿음은 역사를 일으킨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믿음은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가 뭐냐?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영적 상태가 병들었다면 이 틈바구니는 이 병든 틈바구니는 사단이 들어가서 계속 휘집어 버려요. 내가 병들 때 계속 건든다니까. 불안할 때 건들고 조급할 때 건들고 초조할 때 건들고 그러니까 자꾸 건드려서 일만 터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 가지고 평안할 때 주의 성령이 역사한다니까. 성령이 임할 때는 평안하뇨. 부활하신 주님 평안하뇨.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평안이 임할 때 그게 믿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있다? 아이고 역사를 났다? 아니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믿음 통해서 내게 참 평안이 왔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참 평안한 나라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안이요. 아니 세상에 아니 내가 환경이 있는데 평안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데 평안이 있습니까? 아니요. 능력은 그 환경 속에 평안이 있다고요. 비밀이 뭡니까? 나의 복음, 나의 믿음이요.
우리 랩런트 7명이 그랬잖아요. 큰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의 현장 들어가도 그 속에서 평안을 누렸어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도 그 감옥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렸어요.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다시 한번 기뻐하라. 여러분, 어찌 그 안에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오히려 의인은 오직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믿음이니까.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 역사로 사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역사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흑암이 무너지고 흑암 속에 모든 게 회복되는 길은 믿음이에요. 믿음 되면 치유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은 치유돼요. 불신앙은 문제가 문제되지만 믿음은 문제가 답이기 때문에 치유가 돼요. 아멘입니까? 오늘 붙잡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엔 여러분들 증인 삼으는 거예요. 증인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증인이요. 그래서 우리가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데 디자인은 뭐냐? 증인이 디자인이요. 얼만큼 237에 증인되는 거 디자인이요. 이게 여러분들 뭐 편집 설계 지금 디자인 메시지 나오는데 다른 거 없어요. 내 디자인 뭐하지? 237 증인이요. 237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제품 하나 잘 나오면 237 나라가 플랫폼이 되잖아요. 237 나라 살리는 플랫폼이 되잖아요. 안 그래요? 뭐 하나 개발했어. 그런데 이게 237 나라 확 순간에 퍼져버렸어. 막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증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증인되면 237 나라 소문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내게 설계가 계속 평안 속에서 계속 나를 하나님이 각인 뿌리 체질시키시더니 결국에는 237 나라의 증인 삼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증인은 응답받아야 증인이냐? 저는 그렇진 않아요.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이 안 좋은데 절대로 이 증인은 뭐냐? 안 무너지는, 무너지지 않는 증인이요. 무너지지 않는 증인. 여러분 어디 가도 문제 해결한 증인만 증인 아니에요. 여전히 문제는 있어.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게 뭡니까? 야, 나 같으면 벌써 죽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까? 저게 참 신기하다. 나는 저 사람보다 환경이 훨씬 좋은데 환경이 안 좋은 저 사람 나보다 어째 저렇게 행복하고 평안할까? 그게 증인이에요. 증인이요. 아니 암 걸린 사람이 안 고쳤지 않았어. 근데 암으로 죽어. 근데 암으로 죽으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평안 속에서 간다니까. 암 환자 신방 왔다가 충격받는 거요. 나는 이게 뭐요? 저 사람 암으로 죽으면 저렇게 하는데 나는 건강하면서도 저런 평안을 한 번이라도 맛보지 못하고 사는데 저 비밀이 뭘까? 증인? 믿습니까? 근데 이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요. 여러분 진짜 이 복음이 가치가 알고 이게 진짜 각인뿌리 이 충분하고 완전한 게 내게 진짜 각인뿌리 체질돼서 나의 복음, 나의 믿음 이게 진짜 되면 증인될 수밖에 없어요. 무너지지 않아요. 또 여러분들이 뭔가 해결하지 말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초월.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증인이. 자꾸 우리는 그걸 못 넘어서서 맨날 문제 붙들고 문제 가지고 씨름하고 사는데 이런 문제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 보면 그게 걸리지 말고 그 사람을 뛰어넘어서 도와주고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증인이에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요셉이 보디발을 뛰어넘어 살렸잖아요. 보디발의 집을. 보디발의 아내를 뛰어넘었잖아요. 그렇죠? 뛰어넘어서 살려야 돼. 그게 바로 증인이에요. 우리가 못 뛰어넘으니까 딱 걸리면 윈수가 되고 미움이 되고 죽이고 싶고 저 같은 말 상대하고 싶지도 않고 딱 걸려가지고 못 뛰어넘어. 수준이 거기라 레벨이. 똑같아. 여러분 복음은 그걸 뛰어넘어야 돼. 그게 증인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생각부터라도 뛰어넘으세요. 근데 생각이 안 뛰어넘으니까 늘 생각에 저 인간 한번 좀 망해야 돼. 저건 진짜 죽어야 돼. 저건 진짜 폭삭 망해야 되고 저건 그렇게 돼야 되고 저건 어떻게 해야 되고 생각이 계속 그 안에서 그걸 못 뛰어넘으면 계속 망하기를 기다리고 죽기를 기다리고 그게 어떻게 되기를 기다리고 그러다가 딱 되면 쌤통. 거기다 또 신앙 가지고 붙이긴 하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흑암을 꺾어줘 가지고 내가 승리했다고. 참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가지세요. 맞죠? 제가 오늘은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성경을 읽다가 설교 준비하면서 12장부터 16장까지 읽었어요. 왜냐? 11장까지는 은혜 받았으니 12장부터는 내가 삶을 드려야 되지 않겠나. 삶이 은혜 받았으니 그 삶이 드리는 삶이 되지 않겠나 하고 12장부터 읽어보니까 이야 참 바울이 어쩌면 그렇게 로마서 편지를 멋있게 썼는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라. 원수를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있으니.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생각을 빨리 뛰어넘어야 돼요. 초월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궁극적으로 정의는 뭐예요? 궁극적으로 다 살리는 것이 그게 증인이에요. 결국 여러분들은 살리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살려야 돼. 죽을 사람 살리고 왼수 살려야 되고 미운 사람 살려야 되고. 맞아요? 그게 증인. 근데 이 증인은 살리는 비밀이 뭐 있고 초월한 비밀이 뭐 무너지지 않는 비밀이 뭐냐? 그 비밀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비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이야. 그래서 결국은 자랑할 게 없어.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그래서 나 자랑은 그리스도 자랑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러면 한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가 한 거 없어. 그리스도지. 그래서 치유는 이 환경 속에서 나부터 그리스도가 돼야 내가 뛰어넘고 237 현장 살리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가 돼야 흑염룡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올림픽 게임에 참 한국이 일본의 상처는 많이 받았구나. 진짜 상처 많이 받았다. 왜냐? 일본 게임만 붙으면 어쩌면 이를 가는지. 어제도 배구 뭐 이겼는데 보니까 인터뷰하고 뭘 쓴 거 보니까 일본을 이겼다는 게 감격이야. 막 일본 막. 야, 얼마나 상처가 큰지.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러니까 그쪽도 똑같잖아요. 똑같지. 네가 그러면 거기도 그러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평행선을 가는 거지. 지금. 그죠? 이게 안 돼. 접촉점도 없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일본 살리고 일본 복음하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절대 못하지. 뭐 국립모지에 있는 사람까지 패내는데, 묻힌 사람까지 패내는데 그런 사람 가지고 세계 복음하겠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어른들이 하는 말 다 들으면 안 돼요. 그 훌륭한 교수님, 훌륭한 정치인들 얘기 들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지금 틀린 거 하고 있잖아요. 세상 거 하고 있잖아요. 그런 수준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세계 복음합니까? 그런 수준 가지고 어떻게 세계 지도자가 되겠어요? 그게 무슨 지도자입니까? 패거리지. 안 그래요? 보수지. 그건 지도자도 아니에요. 진짜 지도자는 안 그런 거예요. 지도자가 무슨 왼수가 있고 무슨 여당 야당이 있습니까? 지도자는 야당도 살리고 여당도 살리는 게 지도자죠. 안 그렇습니까? 이 나라 대통령이 무슨 어디 지방색이 있고 무슨 파당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진짜 지도자면 살리는 거죠. 그게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이게 보고만 안 돼. 어떻게 흑암 현상을 살리냐고요. 절대 못하는 거예요. 불가능, 절대 불가능.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딴 거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복음이요. 새벽부터 아브라함 얘기부터 오직 복음이요. 복음. 우리 승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심을 감사하고 복음의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하고 복음의 가치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 걸 만큼 이 가치를 누리게 하시고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초라는 믿음을 주시고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무너지는 세상을 살릴 그런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속의 후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